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나의 삶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내고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삶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안 나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당신은 감격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졌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안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해 있고, 바르게 신앙 앞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체험을 온몸으로 감당하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간증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에 내가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궁핍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행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바르게 믿음으로 나타나고 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 주님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당할 줄 아는,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바르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겠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활 속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맞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당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내느냐가 실상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바르게 믿음 안에서 반응하면서 살아내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살 왕은 한번 자기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화려하게 건설된 자신이 만들어놓은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노라.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으로서 내가 그렇게 이 성전을 지었다, 이 왕궁을 지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영광, 내 부를 내가 노력해서 내 고생으로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살 왕은 자기가 한 이야기를 불과 며칠 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옆에 교만한 것인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렸고 짐승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살 왕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두려나가서 들러기처럼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되어서 손발톱도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자신의 권력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정치 사회를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은 교만한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그릇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인간 만능론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적으로 사상, 인간주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너희도 능력 받으면 할 수 있다. 너희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기도에서 깨달은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리는 하나님한테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내가 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에서 기쁘게 살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인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철야 기도하면 되고 금식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목사들이 성도에게 당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참 모습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지, 내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과 살아온 어떠한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끊임없는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풍요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은 절대로 스스로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오직 할 수 없는 죄인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사람의 능력과 과신한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서 겸손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어떻게 하면 얻을까? 힘 안 들이고 말로 기도하면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자신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행함으로 살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모든 위험을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당 없는 능력을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내가 이랬더니,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바울의 간증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에 지킨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역사와 모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나는 할 수 없었더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당했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견딜지 못할 일이 내게 없더라.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견디지 못할 일도 다 견딜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살 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환경에 있든지 자족의 생활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고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세요. 하늘나라의 일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한테 기도하기를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줘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이것이 고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뜻도 내려놓고 내 지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내가 받아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도 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엉터리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비천한 자의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제 배고픔과 배부름을 배우는 그런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배고픔에도 이길 수 있는 비결, 배부름에도 나눌 수 있는 비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이런 비결을 여러분이 터득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저 사람은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인간성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없으면서도 여러분 저분은 없는 것 같은데도 나누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저렇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생활 속 예배자는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다음에 찬양하려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아주 교만했고 지식이 충만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빛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멀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내가 그동안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한번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합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제는 내 정욕으로 바라본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권세로 살았던 그 명예보다 매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저런 거 멸시를 당하는데도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 내용을 어디서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 산속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자신을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참 힘든 과정을 겪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으리요?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외적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유혹과 시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보면은 사도 바울도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다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나를 사단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나는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나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단이 나를 밀가불듯이 나를 까불어가면서 네가 믿음이 없는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유혹과 비판과 정죄를 받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정력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그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보내는 그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너 나한테 기도하면 세상을 주겠다. 사단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찾아가니까 사단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들의 똘마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나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적 투정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데 친척, 자녀, 이웃들에게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됐어요. 워낙 못된 사람이었는데 습관도 나쁜 습관이 많았습니다. 고약한 성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편견에서 해방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편견된 사상,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지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의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편협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바리새 종파였습니다. 그 바리새 종파는 편협한 종파입니다. 매우 덕이 좋고 완고하고 고집이 많아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독존주의와 배타주의가 충만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모든 독성과 배타주의는 다 사라지고 그에게는 사랑과 관용과 관대와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우리는 오늘 바울 신학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모순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바울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시고 바울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인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세상 가운데 훌륭한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바울을 사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훌륭한 목사를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전파할 수밖에 없었고 홀은 각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셔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이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밥 먹다가 반찬 먹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부인과 싸우면서도 금방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요. 자식과 말다툼하다가 하나님이 이래서 오늘 내 자식이 나한테 대적하게 만들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그게 올바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참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단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그와 같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핍박과 저롱과 매맞음과 수많은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완전한 믿음 가운데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치 못한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것을 해결받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결받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맨날 해결받으려고 기도원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서 나에게 편견적으로 바라보는 눈앞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자족하는 믿음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도 읽지 못해요. 모든 것이 참 어렵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부족한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항상 접촉하게 될 때 자연히 우리의 마음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함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변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일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작은 믿음이라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생활 속 예배자로 기쁨과 감사의 은혜자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바울과 같은 일을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너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서 세상 가운데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 앞에서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난곡 중앙교회가 삶을 믿음으로 디자인하라 이 말인데,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할 때, 주님이 이끌리시는 그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본세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을 때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